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니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빵 굽는 곧 음식을 모두 책임져 맡았던 음식을 총 맡았던 음식 그 지배인이 드디어 요셉의 이게 그 꿈이 좋은 것을 그 상대편의 꿈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 꿈꾼 것을 남이 말해서 좋은 것을 보고서 그래서 내 꿈도 좋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흰떡 세 광주리를, 그러니까 흰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밀가루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밀가루 빵을 세 광주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서 시대에는 이 밀가루 빵은 일반인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거의 다 보리빵을 먹었고요. 귀족과 왕실에서만이 이 흰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여러 번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의 그 식사에 그 왕실에서 쓰였던 것에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흰떡 세 광주리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포도주 이야기는 포도주 나무가 자라나서부터 했는데 여기는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흰떡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하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 채질을 제일 먼저 해야 됐었죠. 그 채질을 제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해가지고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에 섞을 것들을 이제 놓게 되는데 가루에 섞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느냐? 기름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발효하게 만드는 발효제를 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구워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빵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만드는 도구도 상당히 다양하죠. 뭐냐면 빵을 만드는 그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갈아야 되는 맷돌도 있고 채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덕에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마을의 공동체로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마침이 되면은 이 빵을 사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떡을 갖게 되었는데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그 윗광주리에 그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위하여 만든 게 빵뿐만 아니라 다른 구운 식물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면 솔개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배설해 놓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 예식에 나왔던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새들이 그냥 먹는 것을 보았기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바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새 광주리는 광주리 3개를 갖고 있었는데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떠하냐,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자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그 앞부분까지는 너무도 좋았는데 그 당신의 머리를 끊을 거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아주 흉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 길조였고 한 사람의 꿈은 흉조로 해석이 끝이 났습니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면 어떤 마음이겠고 떡 맡은 관원장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제3일이 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의 생신이었습니다. 왕의 생신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모든 신하를 다 이렇게 놓고 연회를 하는데 그때에 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그 예전부터 가까이 있었던 연회 책임자와 음식 책임자로 하여금 그 신하 중에 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기 때문에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서 이렇게 드림으로 왕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빵을 맡았던, 음식을 맡았던 그 관원장은 메어 달렸습니다. 나무에 메어 달려서 요셉의 해석한 같이 새들에게 와서 그것을 쪼아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얻게 된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 나무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나쁜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 또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아주 그 대를 끊어버리는 그 아주 나쁜 언어로 쓰일 때 이 언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빵 굽는 관원장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요셉의 우리 관점을 낳게 됩니다. 요셉으로 보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를 기억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 창세기 이 본문 23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잊었다 하는 단어는 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어떤 단어이냐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일을 몽창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가 해석해 준 꿈을 가지고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그 꿈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그 사는 일에 몰두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란 크게는 몸과 영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이 사이키라고 하는 우리 심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분야가 있죠.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직업적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게 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 그때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꿈을 꾸었거든, 그것이 예상치 아니하거든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진지하게 대하세요. 진지할 것이면 진지하게 대하세요. 잊어버릴 꿈이라면 잊어버려야 하지만 진지하게 대하시고, 세 번째, 꿈에 대한 이미지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탔는데 운전이 안 될 때,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 문제가 풀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 운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그래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꿈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복되는 꿈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꿈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꿈의 전형적 그 이미지를 알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정말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꿈이야 라고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지난밤에 어떤 꿈을 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어떤 꿈을 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이 어떤 분에게는 길조일 수도 있겠고 흉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흉조이든 길조이든지 간에 그 꿈을 올바로 주님 안에서 해석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 가운데서 우리 삶이 바로 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길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하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흉하다고만 슬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하고 우울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오니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 기뻐하는 일이 많은 자는 같이 기뻐해 주고 슬퍼하는 일이 있는 자에게는 같이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